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임내송과 이제 입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성서적 의미로는 그 입장 행렬의 성서적 원형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법궤의 행렬, 영광의 왕의 입성,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고요. 입장 행렬의 신학적 의미로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왜 촛불을 점화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촛불은 앉으셔요. 들어가서 자리 잡고. 예, 이 촛불은 절에 가도 있고 성당에 가도 있고 또 교회 와도 있고 그렇죠. 그 성당에서는 그 촛불을 한 개 밝히느냐 아니면 뭐 두 개 이렇게 두 개 밝히느냐 아니면 네 개 밝히느냐, 6개 다 밝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전례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성탄절이나 부활절기나 이럴 때는 6개를 다 밝혀서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좀 이제 다르죠. 이 제단에 불을 왜 밝힐까? 우리 교회는 지금 4개지만 사실은 2개 밝히고 있는 겁니다. 2개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왜 불을 밝히는지 성서적 기원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과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표현으로 촛불을 밝히기 때문에 촛불을 밝히는 순간 교우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서적 뿌리를 6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6가지. 첫째는 창조의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창조를 그리스도의 빛과 직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 제단에 촛불을 밝힙니다. 그 촛불이 점화되는 순간은 매주일 반복되는 작은 창조의 사건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에 의한 새 창조의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밝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성서적 기원은 불붙지 않은 떨기나무, 즉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임하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동방 교부들은 여기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봤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러나 그 피조물들을 파괴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촛불을 켤 때 이 촛불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예배학적 표현이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 이게 어디서 들려왔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들려온 말씀이죠. 그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촛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그냥 모세가 양떼를 끌고 다닐 때는 그냥 땅이었어요.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이 붙어있진 않았지만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성별된 땅이 되었듯이 촛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된 땅으로 만들어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서적 그 기원은 뭔가 하면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마다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기둥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성서적 기원, 이 촛불의 네 번째 성서적 기원은 성소에 붙은 불이에요. 성소의 촛불, 등불. 네르타미르라고 합니다. 네르타미르.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놓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24장 2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항상 등장불을 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 꺼지지 않는 항상 켜진 등불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 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등잔대 환상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이 곧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제단의 촛불은 그 성령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촛불을 보면서 그 성전의 등대가 항상 꺼지지 않았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제단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밤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 거대한 등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 빛의 축제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빛은 그냥 초막절날 밝히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막절날 밝히는 빛, 초막절에 밝히는 등불 그 정도로 알고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빛은 곧 나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촛불이 점화되었을 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서문에 보면 이제 이 빛,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빛을 사람에게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사람에게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둠이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 빛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십자가의 제단에 밝혀진 촛불은 종말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서적 기원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33절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촛불은 종말론적 도성의 등불이신 어린 양을 미리 가리키는 그러한 종말론적 빛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여섯 가지가 이제 그 성서적 기원입니다. 제단에 밝혀져 있는 빛의 촛불의 성서적 기원. 첫째, 창조의 첫 말씀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 세 번째, 불기둥. 네 번째, 성소에 밝혀진 등불.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섯 번째, 종말의 빛.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성서적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밝혀진 이 빛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학적 의미, 이 빛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빛이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빛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본래부터 있었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빛.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났다.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혹은 예수님의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혹은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 빛이 그 예수님의 영광에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데 그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었다라고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조되지 않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고백을 했는데 빌로칼리아의 전통에서는 정결해진 마음의 기도자는 은총으로 그 빛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점화된 촛불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빛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냅니다. 촛불 두 개를 밝혀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그 감리교 정회원 연수교육 때 이제 강의하러 가서 촛불 두 개를 켜놨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촛불을 왜 켜놓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찬, 이 두 가지. 그래서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 이 두 가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점화할 때는, 불을 밝힐 때는 우리는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뭐 방향이 같지만 이제 뭐 가깝게는 여기가 가깝죠. 점화를 할 때는 십자가에서 가까운 쪽으로부터 먼 쪽으로 점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끌 때는 십자가에서 먼 쪽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봉사자가 그 촛불의 불씨를 최허봉에 이렇게 옮겨 들고 이제 회중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지 않지만 전례적 교회에서는 이제 퇴장 때 회중들보다 먼저 이제 밖으로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임내송이 불리는 동안에 이제 점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교우들은 임내송을 부르면서 시선을 제단에 고정하고 제단의 촛불에 고정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이제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 점화된 이 그 촛불, 또 하나의 신학적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위로와 정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스랍의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지지는 체험을 했죠.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틈으로 성전 안을 들여다보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스랍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죄를 상대적으로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랍을 통해서 그 성전의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숯불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그래서 대개는 이 촛불 점화로부터 이제 죄의 고백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촛불 점화를 통해서 그 예배의 공간이 어떻게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열리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목사가 제단에, 그리고 독서자가 또 찬양대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서면, 목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종을 치지 않지만 그 대개 뭐 전례적 교회들은 종을 치기도 합니다. 종을 치고 그리고 회중을 예배로 초대하는 그런 예배의 부름을 낭송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편 낭송, 교동문이죠. 시편 낭송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예배학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예배의 부름 방식으로 예배의 교우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부 예배 때와 나머지 2부, 3부 예배 때의 방식이 달라요. 2부, 3부 예배 때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예배의 부름에서 시편 말씀을 그 2절 정도를 읽어드리고, 또 거기에 교우들이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한 절로 여러분이 화답하고 이러면서 예배의 부름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주 성찬을 하게 되면서 좀 순서를 간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서를 없애고 대신 시편을, 어디에 있는 시편을 가져왔냐면 교동문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교동문을 통해서 예배의 부름, 의미는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5세기 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전통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5세기경에 예배에 앞서서
다윗의 시편 150편을 교창하는 것으로 이제 그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입장 행렬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입장 행렬이 굉장히 짧아졌죠. 우리도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나마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쪽문 열고 들어오거든요. 뭐 거의 입장 순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 성직자가 십자가를 들고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쭉 따라 붙어서 이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순간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그 신자들은 임내송을 부르는데 그 임내송이 시편 150편인 겁니다. 시편 150편을 임내송으로 부르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입장 행렬이 간소화되고 짧아지고 그러면서 중세에 이르러서부터는 한 절만 부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간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듯이 우리도 하고 대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예배 부름에서 초대 성구로 시편 한두 절 읽는 것은 우연하게 간략화된 것이 아니고 천년에 걸친,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짧아진 예전적 축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미사와 성찬 예식서에서 예배 부름에서 시편을 전체를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부르는 게 가톨릭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르틴 루터는 150편 전체를 다 불러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짧게 부르는 걸 원했죠. 특히 존 칼뱅이 그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 예식에서 시편 예배에 이 시편 낭송을 첫 선언으로 삼았는데 한두 절을 부르는 것으로 칼빈은 선호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한두 절 하다가 지금은 교동문을 앞으로 옮기는 바람에 좀 많이 하게 된 건 그래도 칼빈보다는 많이 하는 거다. 그러나 그 전통은 가톨릭은 아니고, 그 전통은 본래 그 5세기경부터 시작됐으니까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순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부름에서 핵심은 뭐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선언이 예배의 부름이에요. 회중이 모여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감리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에 대한 예배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행하시는 은총에 대한 예배학적 응답 혹은 예전적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존 웨슬리의 확신이 예배 순서상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낭송되는 그런 구조로 확정이 된 것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부들의 전통에서 보면 입당송이 시편이었다,
하필 시편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제9권에서 밀라노 교회의 시편과 찬가가 자신의 영혼을 꿰뚫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시편 노래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영혼을 열어드리는 통로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의 부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매주 성찬하기 전에 매달 첫 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례자가 거룩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초청하여 부르나니, 삼가 우리는 삼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또한 감사와 찬미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집례자가 낭송하죠. 그럼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세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달 첫 주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교동문이 앞에 오는 바람에 일부 예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주 습관처럼 주고받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사실은 유대교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 전통이죠. 그리고 서방교회 전통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존 웨슬리에 이르는 3,000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3,00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예배 전통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승이 되었고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로부터 계승되어져 온 것, 그것을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계승된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존 웨슬리 1784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북미 지역에 보낸 리터지에도 이런 과정이 잘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982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전 세계 예배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리마 문서, 리마 리터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예배의 첫 마디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전에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구약의 본문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까? 그때 너는 가라, 레카. 제가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렇듯이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 우리의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선행하시는 은총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은총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이 복음의 문법이 예배의 순서로 형상화된 것, 그게 예배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부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뿌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 예배, 히브리어로 회당의 바레쿠, 바라카. 여기 지금 그 PPT에 나오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뿌리입니다. 예배로 부름의 가장 오랜 뿌리인 유대교 회당 예배 공적 기도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인도자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찬양 받으실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회중은 찬양 받으실 주님은 영원 무궁히 송축 받으소서 이렇게 응답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이 예배 순서가 우리에게로 계승이 된 것이죠. 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보죠. 구조. 첫 번째, 부름과 화답의 응답 구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부름과 화답의 응답 구조. 그러니까 예배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집례자가 낭송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 화답하고 이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고 우리는 화답하고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인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회중 전체가 자기들 각자의 입으로 화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예배다워진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하라. 히브리 신앙의 전통에서 이 송축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입술의 공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부르심에 대한 신자들의 화답, 입으로의 화답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세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세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히브리어로 레올람 바에드, 영원 무궁히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세세의 영원히라고 여기 회중들이 응답을 하죠. 찬양 받으실 주님은 영원 무궁히 송축 받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세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의 예배 전통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유한한 인간의 짧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송축 받으소서라는 거예요. 송축 받으소서. 우리는 찬미 받으소서, 세세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하지만 유대교 전통에서는 송축 받으소서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그때 뭐 우리나라 언어로 한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했던 표현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송축 받으소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르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동적 기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찬미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찬미 드리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찬미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송축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형구 하나님 송축 받으소서는 이미 시편 안에 침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권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이제 송영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는데 제1권의 결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시편 41편 13절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4권의 결미에 보면 거기에 회중의 화답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이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의 부름을 통해서 화답하는 이 시편을 화답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천 년 전에 유대교 회당에서 고백하던 그 찬양과 화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대로 계승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 예배의 부름의 두 번째 뿌리는 그리스도교적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교 예배, 유대교 회당 예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대교회 예배로 이렇게 바뀔 때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 베레카 그 예배의 부름을 물려받되 베라카를 물려받되 그 안에 결정적인 한 구절을 넣었어요. 삽입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삽입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일부 예배, 이제 몇 달 전에는 우리가 매달 첫 주 예배에서 했던 이 매주일 화답하는 이 문장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베라카를 예배문으로 그냥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성서적으로 보면 시편 41편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세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의 이 앞부분이 바울의 베라카이고 뒷부분 영원 무궁이는 회당 예배에서 온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부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세월 동안 농축된 것이 지금 그대로 우리 안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부름의 세 번째 뿌리는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종교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구약 시대의 전통부터 내려온 이 유산, 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유산을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 정화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개혁교의 전통은 예배 서두에 보툼이라는 선언을 뒀어요. 보툼. 그 보툼의 본문이 뭐냐면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에서 집례자가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라는 표현이 이 전통과 공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작은 신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예배의 첫머리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부름 중에서 삼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라는 구절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일부가 예배의 부름에서 삼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라는 하나의 이렇게 구절로 이제 배열이 된 것이죠. 졸리시죠? 안 졸리셔요? 제가 약간의 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졸리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구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핵심도 잃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졸리더라도 그냥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가야 되겠다. 네. 네 번째 뿌리는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까지를 우리가 네 번째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존 웨슬리가 1784년에 북미 지역의 감리교도들을 위해서 감리교 주일 예배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성찬 예배서, 우리 교회 성찬 예배서 1형식이 이때 1784년 리터지의 일부에 그 리터지에서 성찬 예배만 뺀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이 1784년 문서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리마의 식서에 의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그 웨슬리의 1784년 이 리터지를 가지고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요즘은 주로 이 형식으로 그냥 해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웨슬리 예배서,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리마 리터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784년 문서는 정확하게 감리교 예배서고, 그리고 이제 리마 리터지는 그 개신교 에큐메니칼권에 있는 개신교회의 예배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예배서 리터지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784년 이 예배서를 편찬해서 북미 지역의 웨슬리 목사님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였어요. 본인이 감리교 이제 그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홀리 클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감리교를 만든 것이죠. 거기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는 성공의 사제였어요. 사제였기 때문에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들어서 북미 지역 감리교도들에게 보낸 그 리터지, 그 예배서는 그냥 그대로 성공의 공동 기도서였어요. 그걸 그대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 그들이 했어야 되는데 북미 지역 감리교도들이 안 연회에서는 발티모어 연회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정작 감리교도들은 그 예배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배문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배문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 북미 지역의 감리교도들은 주로 이제 영국에서 거칠은 분들이 그쪽으로 건너갔던 것이고, 또
뭐 맨날 그 인디언들이 언제 총 쏘면서 활 쏘면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목사님도 권총 차고 예배하는데 그 아름다운 리터지를 가지고 우아하게 예배할 시간이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터지대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강렬한 확신. 너무 복음적이다 보니까 복음이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장황한 예배서가 필요해. 해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똑같다 지금 우리 상황이. 현대인들 다 바쁘다고 그 예배서 팽개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문 만들어서 하고 있는 현실은 똑같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웨슬리는 광야의 굶주린 양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경고를 했던 것이죠. 사실 그 경고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웨슬리는 뜨거운 부흥 운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고대 교회의 전례를 잊지 않았다. 웨슬리는 성경적 복음과 고전적 예배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동방교구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의 스승이신 마카리우스에 대한 찬미가 그분의 글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교부들의 초대교회로부터 또 교부들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그 전통, 그 영적 전통을 버리지 않았다. 그분은 전례도 버리지 않았고 영성도 버리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버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 웨슬리 전통이 미국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고 사실은 미국에서 버려진 채 한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의 실용주의에 의해서 웨슬리의 예배 전통이나 웨슬리 영성이나 이게 버려진 채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간소화된 실용주의화된 예배를 전통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 아주 뜨거운 부흥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소위 자유기도를 막지 않았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웨슬리는 선호했어요. 동시에 마카리우스라든지 이런 교부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침묵기도, 관상기도도 이분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운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운대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제 의지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후 예배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뜨겁게 통성기도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웨슬리 전통이니까 통성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또 침묵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균형을 우리가 균형 감각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웨슬리의 이 전통을 이루면 안 되고요. 집례자가 인사를 하는 관례는 초대교회 예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제 집례자가 인사하는 그 하나의 순서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부름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죄의 고백,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죄 고백하고 영광송까지 가고 그 사도신경은 또 이게 사도신경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될 만큼 사도신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죄 고백과 영광송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